또 하나님을 예배하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정직한 왕이라 칭찬받는 왕이었습니다. 나라의 우상을 모두 철폐했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아수르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끈 위대한 업적을 남긴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병이 들었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에게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삶을 정리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며 자신의 생명을 살려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15년이란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주어진 15년은 자신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시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교만해짐으로 바벨론 사신들에게 모든 것을 자랑하고 보여줌으로 이스라엘 멸망의 단초를 제공하는 통한의 세월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간절히 기도했고 응답받는 자였지만 자기 슬픔과 연민을 벗어나지 못한 기도의 결과는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시작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 것입니다. 한편 신약 성경 속 사도 바울은 성령님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고 예고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를 죽음을 예고하신 것으로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합심하여서 간절히 기도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였습니다. 주께서 맡긴 사명을 다하기 위해 비록 그것이 죽음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는 기도로 결단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간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 죽음을 각오한 그에게 주님은 역사해 주셨고 당시 땅끝으로 여겨진 로마에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비록 얼마 지나지 않아 비참한 모습으로 순교를 당해야 했지만 그를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시킨 진정으로 사명을 다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늘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 앞에 자기 슬픔과 연민에 빠진 사람과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던진 사람의 결과가 얼마나 큰 차이를 주는지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유월절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많은 행적과 가르침을 주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임할 군병들에게 잡히심과 그 이후에 당할 많은 고난과 조롱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습관에 따라 기도하시기 위해 감람산 겟세마네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도해야만 3년이나 쫓은 자신들의 스승이 무기력하게 붙잡혀가고 또한 고난과 조롱 속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런 주님을 부인하거나 떠나려는 유혹에서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주의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돌돌진 만큼의 거리, 가까운 거리에서 기도하심으로 그들의 기도를 듣고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유혹이란 내 원대로 하려는 것이 유혹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원대로라는 기도가 오히려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결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과 같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주제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와 같은 결단은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땀에 피가 배일 정도로 절박함과 긴박함 속에서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르듯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르시는 당신의 아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하심 속에 천사를 보내어 힘을 더하시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힘을 더하는 청사를 통해서 자신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 십자가 너머에 있는 진위를 깨달으시고
그리고 당신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재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고백과 결단으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되었음을 본문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 45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기도 후에 제자들에게 돌아가신 예수님께서는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은 슬픔으로 인하여 기도하지 않고 잠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갖고 있는 슬픔이 어떤 슬픔이길래 그들은 주님의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스승은 땀에 피가 베이도록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잠이 들었단 말입니까? 본문 속 슬픔이라는 단어를 원어상의 뜻을 보게 되면 고통과 근심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근심은 인간이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마음의 고통이나 신체적인 고통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슬픔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 위에서 당하실 고난과 고통에 대해 갖고 계신 그런 거룩한 슬픔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슬픔은 철저히 인간적인 슬픔이었음을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인간적인 슬픔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은 방금 전 예수님으로부터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는 예고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밀가부르도 타려고 요구하고 있다라는 경고도 들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닭 울기 전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그러한 말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예언은 그들에게 큰 고통과 근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조금 심하게 말한다면 만약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한다면, 그리고 지금껏 기대하던, 그리고 심지어 조금 전까지 서로가 더 크다고 말다툼을 해가면서까지 얻으려 했던 주님이 세우실 나라에서의 높은 지위와 부귀와 영화는 모두 물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불안함과 불확실함,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고통과 근심을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더불어서 의식적 피로함이 그들을 결국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게 한 요인이라고 성경에서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주님께서 처절하게 치열하게 기도하시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 모두 잠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3번 기도 가운데 첫 번째 기도가 끝나가 난 후에 그들이 잠들었다는 것을 본 것은 그들이 기도를 아예 하지 않았거나 또는 그들의 기도가 쉽게 끝났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주님이 그와 같은 이유에 대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의 이 말씀이 깨어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는 제자들의 피곤함을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 것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문장의 구조를 통해서 볼 때 주님의 이 말씀은 이해와 용납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음이란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그 인간 내면의 정신과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반면 육신이란 인간이 갖고 있는 연약함이 내재되어 있는, 그래서 본성에 의해 지배된 욕망적 존재를 의미할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결국 마음이 육신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육신이 마음을 이겼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잠든 것임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마음이 육신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며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잠든 것은
그들의 슬픔, 그들의 육신의 약함 때문이라고 주님은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의 슬픔은 자신에 대한 걱정과 염려, 그리고 자신에 대한 불안과 불확실함에서 비롯된 자기 연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위해 경험하셔야만 했던 거룩한 슬픔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슬픔에 빠진 자들은 기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잠들 수밖에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설사 기도라는 행위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기도는 주님이 원하시는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능력의 기도가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에게 닥친 걱정과 염려, 불안과 불확실함에 대한 반응일 뿐이기에 그들의 기도는 어떠한 능력도 나타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그들의 신앙은 점점 더 약해질 뿐만 아니라 결국엔 영적으로 잠든 자와 같이 무기력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지적하신 것입니다. 육신의 약함이라는 건 역시 영적인 필요를 따르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지적한 것입니다. 영적인 필요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자신 안에 있는 인간적인 본능과 욕망이 더 강함으로 그는 결국 영적인 필요를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다 더 영적으로 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약하다는 핑계로 합리화하며 또한 육신의적 어려움이나 한계를 느끼게 될 때 더 이상의 노력 없이 쉽게 영적 필요를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결국 기도를 통해 영적 필요에 대한 갈망이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래서 자신을 통해 역사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없게 되며 그러한 사람은 갈수록 영적으로 무기력해져 영적으로 잠든 자와 같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슬픔으로 인하여라는 말과 육신의 약함 때문이라는 말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인간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본문 속의 말처럼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닥쳐오게 될 일들에 대한 불안과 염려 속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불확실함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고통을 받다가 잠든 것처럼 우리 삶 역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불안과 염려, 불확실함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으로 참으로 곤고하고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날마다 지치고 곤핍합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본 사람들이 수고로운 인생으로 보였듯이 오늘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수고로운 인생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듯 나날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다 보니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과 또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기도와 생활을 하는 것도 너무나 힘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는 말로 때론 한유하기도 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느덧 버티며 이어가듯이 그저 무기력하게 힘이 빠져가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힘을 내야 하지만 힘을 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자기 연민에 빠져 힘든 나날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때론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하느냐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낙심하는 자들도 너무나도 쉽게 보게 됩니다. 그런 제자들과 우리를 보시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어찌하여 자느냐는 주님의 말씀은 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을 안쓰러워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는 말은 그들에게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격려하시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깨어 기도하라고 기록한 반면 누가복음에서는 일어나 기도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일어나라고 해당하는 헬라어상의 뜻은 일어서다, 깨어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 생명을 얻는 부활을 묘사하는 단어로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들의 육체를 바로 일으켜 세워 기도하라는 표면적 의미뿐만 아니라 이 단어를 가지고 있는 이면적 의미대로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듯 이 슬픔에 빠져 절망과 번민 속에서 영적으로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여 기도함으로 앞으로 닥칠 고난을 대비하라고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한다면 기도하면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으며 죽은 자가 생명을 얻고 일어나듯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주님의 약속을 담고 있으며 이와 같이 영적으로 살아난 자들은 어떤 시험이든 어떤 유혹이든 승리할 수 있다는 주님의 약속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사랑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으로 살아가기에 인생과 삶이 권고하고 힘들어 영적으로 늘 깨어있지 못하고 늘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이해될 수는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이기에 그럴 수 있다라고 동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용납될 수는 없습니다. 이해된다고 해서 용납이 허용된다면 그는 영영 자기 자신에 대한 슬픔과 연민에 빠져서 자신의 영적으로 무기력한 것에 대한 합리화만 시키다가 결국 세상과 신앙 두 가지를 쫓느라 곤고한 인생을 살다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허망하게 그의 인생을 끝내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과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다고, 우리의 인생길이 너무나도 수고롭다고, 연약한 내 자신이 불안과 염려, 걱정, 두려움이 있다고 슬픔으로 인하여 잠드는 무기력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기도하면 주님은 나를 죽은 자를 일으키시듯 나를 일으켜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럼 우리는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는, 마음의 육신을 이겨내는 슬픔을 기도와 찬송과 감사로 승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께서는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사랑하시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에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으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날마다 승리의 터전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